오늘은 마음을 열고 보면 보이는 것도 달라집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 서신은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또 그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한두 구절 쓱 갖다가 오늘 나의 삶에서 해석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저는 가능하면 성경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을 훈계하고 그들을 이끌어갔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에 행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똑같이 우리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방향에서 또 본문을 오늘도 이 바울을 먼저 묵상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이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계속되어지고 있지요.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된 장소, 여러분에게 몇 번 벌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 바울이 쭉 전도하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장소는 아주 간략하게 쏙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1절과 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바로 그때 이 헬라에 가기 전에 마게도냐 지방 여러 지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소요가 그침에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은 그 앞장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자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선동해서 바울의 제자들인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연극장에 끌고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벌였던 2시간 동안 벌였던 그 소요 사건을 말합니다. 그 많은 무리가 이 연극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천강당처럼 콜로세움 같은 것이죠. 이렇게 크게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을 거예요. 그들이 막 소요를 합니다. 그때에 서기장이 그들에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 이들이 성전 안에서, 아데미 신전 안에서 물건을 훔친 도둑들도 아니고 또 아데미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고 이들에게 아무런 혐의를 발견할 수가 없으니 이제 그만 소동하십시오. 소동으로 그만 멈추십시오. 우리에게는 재판하는 날짜도 있고 또 우리를 재판해 줄 총독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들의 잘못이 있다면 그날에 그때 총독 앞에서 여러분이 고소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이 불법 집회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자료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러니 멈추십시오. 그렇게 하자 그곳에 모였던 그 많은 무리들이 소동을 멈추게 되죠. 그런 큰 소요가 멈추자마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고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시아 윗지방을 올라가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가 있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지난번 2차 전도 여행 때에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바울이 빌립보 지방을 들어가고 그 인근 지역의 마게도냐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다시 또 돌아보면서 격려해주고 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새로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 지방을 돌아다니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 서론 부분에서 말한 내용은 얼마 전 에베소에서 겪었던, 아시아 지방에서 겪었던, 그 아시아 지방이라면 1차 전도여행 때에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았던 그 루스드라도 아시아지요. 이고니온 혹은 비시디아 안디옥, 그 강한 거부감과 소요가 있었던 곳이 모두가 다 아시아 아니었겠습니까? 그곳에서 겪었던 그 환난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아직 채 그 마음이 가라앉기 이전에 보낸 편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20장과 사도행전 20장과 고린도후서 1장을 연결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환난을 어떻게 극복해냈는가, 또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 힘든 전도 여행 과정을 이제까지 해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언급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는 편지예요. 자, 이제는 고린도후서 1장으로 여러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장 3절 이하를 제가 쭉 읽어가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 내가 그토록 강한 그 환난과 박해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우리처럼 환난을 당하는 너희를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5절 이하를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지금 이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가 또 다른 서신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하고 바울은 이해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곧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었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스도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신 것이라는 그러한 그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죠.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너희가 누구죠? 고린도 교인들이죠.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것은 단순히 고린도 교인들만을 위함이 아니라 이 고린도 후서를 읽으며 지금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인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 그런 너희일 것입니다. 계속되는 또 8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나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신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위로를 받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영국에 있는 캐덜린이 이런 영적인 기도 제목을 보내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주 중에 어떠냐 하고 보냈더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케 하셔서 내가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다. 그러면서 고맙다 하는 그런 이 메시지가 왔어요. 그렇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어때요? 우리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너희도 기도해라.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누리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도 그렇게 위로를 받고 평안해질 때에 나 또한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그렇게 지금 뒤집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그것은 특히 에베소에서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그 지방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바로 앞에서 얼마 전 그런 고난을 당하고 마게도냐 지방에 도착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가 환난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처럼 환난 중에 있는 너희도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실 것을 믿고 힘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봐. 아시아에서는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고 심지어는 우리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 너도 힘을 내 하는 내용이 이 고린도후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당하는 바울,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서신을 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 돌아갑니다.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운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지난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근데 바로 지금이 언제예요? AD 56년이죠. 지금이 AD 2018년이고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한 때가 AD 56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것은 우리 개인으로 볼 때는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지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바로 지금, 이것이 바로 이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 카이로스, 지금이라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구원의 복음은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언제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때와 장소라는 의미에서 언제나 현재형, 지금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지금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런 심한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바울이 겪고 있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지요. 바울이 이러한 고난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해요.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바울을 비난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와 환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지요.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자기가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기가 행한 잘못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과연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때 과연 이러한 이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그 복음을, 참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이 외부로부터 많은 환난과 박해를 당했어요.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내부에서 오는 및 솟아오르는 무엇인가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으로 말미암은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제 6절을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라고 말하죠. 우리 신앙인들이 정결하게 살고 덕을 세우며 성령을 따라 진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겨낼 힘이 바로 그 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정말 정결하게 힘을 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핍박과 박해가 올 때에 그것을 이겨낼 힘이 우리 안에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떳떳하면 결코 연약해지지 않습니다. 당당한 힘이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으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성숙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환난이 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환난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도록 때로는 환난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환난이 비켜가게 하실 것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홍해를 걸어서 걷게 하시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만난 시련과 환난을 하나님이 피하기도 하시겠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그 환난을 또 시련을 겪게 하신다면 그 시련을 걷고 넘어가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은 그 일을 통해서 필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할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숙해가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인의 능력이지요. 그리고 이제 말씀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6장 7절을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라고 했습니다. 사도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을 의의 무기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동행하십니까?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와 환난, 그것을 이기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건강한 신앙을 지키고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내는 담대한 믿음을 갖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개역성경 우리 말씀은 참 이야기가 어렵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긴 문장이 되어 있어서 이런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그들에 의해서 선동된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군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처럼 취급을 당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과 그 많은 이 종교인들은, 많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와 배경 속에서 이해할 때에 그 군데 이름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서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철학자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그 철학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그 철학으로 말미암은 이해와 설명에 기뻐하고 동전을 던져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 이름도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이 바울을 죽은 사람처럼 여겼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비방을 하고 그렇게 욕설을 하고 험한 꼴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죽은 사람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묵묵히 그 모든 과정을 겪어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울을 죽은 사람처럼 취급했어요.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가 마치 징계를 받는 것을, 그가 마치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을, 저것은 잘못을 해서 그런 거야. 바울이 삐뚤어져서 그런 거야. 바울이 저가 전하는 복음이 거짓된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바울이 받는 이런 고난을 그가 잘못을 저질러서 징계를 받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바울은 기쁨도 없고 늘 고난만 당하며 근심하는 사람이라고 여겼죠. 그리고 그는 늘 가난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입어야 살아가는 사람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바울은 누군가에게 의지해야만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바울을 취급했습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당하고만 사는 무능력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지요. 언뜻 보기에 바울은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참으로 힘을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는 결코 남을 속이지 않았고 무능력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늘 기쁨이 있었고 늘 감사가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오는 환난과 핍박,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그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함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그는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고 날마다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울을 이겼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바울은 세상을 이기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이 바울 안에 있는 불같은 복음 전도의 열정을 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우리에게 돌을 던진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안에 이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와 오늘 이곳에 함께 계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역하고 그것으로 인한 반감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분노와 이방인들의 거부감을 이겨냈습니다. 순결한 삶과 지식, 깨끗함과 지식이라고 되어 있죠. 순결한 삶, 그리고 지식. 그 지식이라는 것은 understanding입니다. 그 사회에 대한 이해, 그 상황에 대한 이해, 저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 내 자신에 대한 이해, 그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 그가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극복해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얌전해진 모습으로 쥐죽은도 조용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다시 말하면 권세와 능력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우리의 지식과 이해에 있지 않고 우리의 신앙은 실제, 리얼리티, 곧 삶이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간 저곳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초자연적인 것이요, 그 하나님 나라는 영으로 계신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반드시 지금도 일어나야 하고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그 영혼으로 하여금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몰라도 되고 무시해도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냥 이해하고 예수님이 오셨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데 그것으로 끝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 옆에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대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것은 남 얘기입니다. 똑같이 한 가족을 이루고 똑같이 한 교회 신앙생활을 해도 좀 죄송한 것지만 누구는 하나님을 만나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늘 구경꾼으로 저들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신앙은 1대1 아닙니까?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종종 사람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믿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을 받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거듭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늦은 밤에
예수를 찾아온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람이 임으로 불지만 바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마찬가지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예, 세례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배워서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육신에 속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지식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 그저 생각으로 동의하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교훈을 듣고 성경을 배우는 그런 지식을 채워가면서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신앙은 좀 죄송하지만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거듭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는 길은 오직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만 가능합니다. 바울이 세상의 박해와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과 박해에 쉽게 넘어져요. 잠시 동안은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곧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또 다른 영혼들에게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자, 이러한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 분노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분노케 하는, 어쩌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분노케 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바울이 11절 이하에 하고 있는 내용을 함께 또 보십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서로가 부대끼며 마음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자기들 안에서.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가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갈래갈래 찢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어떤 이들은 매우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었으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자천한다 이 말이 뭐냐면 천거한다. 내가 사도야 하는 말을 다시 너에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6장 4절에도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라고 말하면서 이 사도가 그들에게 구태여 스스로를 자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도에 대한 거부감이 이 고린도후서 1장 12절 이하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처음에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도자에 대한 신뢰심에 상처를 깊이 입었습니다. 그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성도들을 대하는 바울의 마음, 그것을 그는 내가 자녀에게 대하듯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전력 쏟아시 돌아온 탕자 이야기
한 번 더 묵상하고 싶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는 것은 우리 그 내용은 다 아니까 스킵을 하고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물려받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에게 재산을 그 유산을 달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들어있죠?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죠.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유산을 갖고 싶어서. 그 마음을 알지만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재산을 딱 갈라서 미리 줍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의식이 있죠. 생각들이. 재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품복이다. 하는 것이 있죠. 저 집도 땅이 있고 이 집도 땅이 있고 나도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함부로 사고 팔고를 못하는 거죠. 구약을 보면 희년이 되면 그 땅 주인에게 그 땅을 돌려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소유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그런 의식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땅을 팔라고 내놨습니다. 재산을 팔라고. 사람들이 그 땅을 어떻게 삽니까? 못 사죠. 왜?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땅을 안 삽니다. 그러니까 제값도 받지 못합니다. 헐값에 땅을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챙겨가지고 화들짝 떠나갑니다. 이국 땅에 가서 돈을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그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그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이야기를 단순히 아버지가 그 아들을 쫓아가서 맞이해 주었다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또한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마을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팔아버리고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에 그가 저 마을 어귀에 돌아오게 되면 이 동네 사람이 쫓아가서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견과류와 옥수수, 콘이 들어있는 그런 그릇을 그 앞에서 깨뜨리면서 이 마을에서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너와 우리 마을, 우리는 상관이 없다. 너는 하나님의 기업을 팔아버린 그런 인간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저 멀리 아들이 오는 것을 봅니다. 그 아들이 저 끝에 오는 것이 보입니다. 만약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먼저 본다면 이제 그 아들은 내쳐질 것입니다. 동네에 들어오도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보기 전에 또 다른 사람이 그 아들을 알아보기 전에 그 아들을 먼저 달려 쫓아가서 그 아들을 품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케자자라고 말합니다. 그 케자자에 의해서 버림받을 아들을 생각하니 아버지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품습니다. 그런 그 아들을 동네 사람이 보기 전에 안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새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손을 잡고 잔치를 벌여놓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다시 얻었다. 잃었다가 돌아온 자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자를 내가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을 품어줍니다. 아버지의 사랑, 율법을 이긴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분노하는 그 좁아진, 그 작아진 그 마음을 풀어준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캐자자, 그 정죄, 비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심판,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달려와 품어주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 2절,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했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내가 아버지로서, 믿음의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말하듯이 한다. 나에게 보답하듯이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넓히면 넓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먼저 보면 쫓아낼까봐 허겁지겁 달려가서 끌어안고 그를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니던가요? 우리가 오려나 넘어져 허물과 죄에 빠지면 원수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정죄받을까봐, 심판받을까봐, 먼저 더러운 원수가 공격할까봐 먼저 달려와서 독생자의 피로 죄값을 지불하고 구원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넓게 하십시다. 마음을 열고 바라보면 세상이 또 다른 세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나의 삶의 정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보는 세상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니. 넓은 마음 누가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넓은 마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그 넓은 마음을 부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